제가 뭐 사이사이 온 적도 있었지만 정말 한 30년 만에 여의도에 오니까 갑자기 32년 전에 이촌동에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이촌동에 있으면서 맡았던 교구가 서대문 쪽이어서 이쪽 강북 강변로 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그냥 지나만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의도 오니까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특별히 저한테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간증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1991년 말에, 그러니까 92년도 그때부터죠. 온누리교회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출생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갔는데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다 반짝반짝한 것 같고 나는 촌스러운 것 같고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냥 뭐 전수하고 아직 어리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일 날 너무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오는 곳을 좀 많이 못 오니까 성경 대학을 하자 해가지고 수요 성경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영주 목사님이 무지막지한 플랜을 내셨어요. 뭐냐? 성경 대학을 하니까 여러 개의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하나씩 맡아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한 5-6가지 과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맡아서 그래서 가르치라고. 그 성경 대학이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 해놓고 교인들한테 신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사람 순으로 방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인권적인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거의 뭐 초비상에 걸린 거죠. 했는데 신청자가 적으면 저 지하 방으로 가야 돼요. 제일 많은 사람은 본당. 제가 어디서 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참 예의가 있으신 분이네요. 아니면 눈치가 빠르든지. 제가 본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맡은 것이 그 출애굽기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 출애굽기에도 정이 있고 부가 있어요. 그래서 낮반은 이제 부가 하고 보통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밤반은 정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을 맡은 분이 교인들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이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정이었어요. 저는 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 때문에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훈 목사님 때문에 출애굽기는 본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제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오전반이고. 근데 그분이 딱 시작하기 전에 오더니 이 목사님, 유 전사님, 자기는 그때 이 사역이 또 저쪽 금곡에서 뭐 금요 사역 하시니까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교재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근데 좀 이따 오더니 전사님 미안하지만 저녁반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오전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본당을 제가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당에서 출애굽기를 전사 때 강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하죠. 제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하여간 이 열정도 있고 또 마음도 뜨겁고 그래서 막 진짜 제 나름대로 목숨 걸고 출애굽기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했더니 그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쫙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너무 많지만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근데 그때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가장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성도들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출애굽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으면서 결국 그 백성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이것이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깊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좀 얇다, 관계가 얇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 굉장히 뭐 겉으로는 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없어. 그건 신앙이 가짜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고요, 영성도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이 경험한 그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그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여러분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이건 신앙인들이 다 경험하고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그 이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의 포로나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속자. 구속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입니다. 고엘.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 구속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 용어로 하면 빚졌다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빚지고 그 빚을 못 갚아서 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상황들을 보고 그냥 찾아오셔서 대신 그 모든 우리 빚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신앙인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 구속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어떤 그런 잡혀가지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아주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예, 신앙은요, 처음 사랑, 처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믿고 참 좋은데 날이 가다 보면 얘가 맛이 가. 지가 원래 훌륭한 줄 알아. 정말 어떤 경우는요, 성도들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래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권사한 줄 알아. 태어나보니까 집사였는 줄 알아. 무슨 얘기하고 있어? 죄인이었는데 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정말 그 신앙인 정말 못 봐줍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봐줄 수가 없어요. 역겨워요. 예, 계시록에 나온 말대로 그냥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면요, 그거 안 잊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모든 승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막 마음에 안 들게 어렵게 나도 그냥 가만둘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하고 내가 박살내겠어. 예, 그 순간 그 나의 마음에 들끓고 있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시죠? 예. 그놈이 준 마음이죠.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가 준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결국 그냥 가서 싸우고 그렇게 막 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겨지질 않죠. 솔직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나한테 상처 준 놈은 용서가 안 돼. 나 힘들게 한 것들은 가만둘 수가 없어. 정말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그거 그냥 못 넘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오는 거 막을 수가 없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답은 한 가지예요. 첫사랑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더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못하겠어? 그 순간 기가 막힌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인이 그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아주 최고의 왕도는요, 비밀은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구속자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 그 백성들을 이제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인도자 하나님이에요. 인도자 하나님. 예, 그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 인도자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까지 그 광야를 계속 걸어가면서 그들이 항상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도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든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계속 경험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인도자 하나님.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에서도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포로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이사야 43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막막하거든요. 예, 원래 신앙생활 자체가 막막합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막막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풀려난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그곳에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아주 막막한 상황에 있는 그들한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나는 너희의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너희가 경험할 하나님이라고. 인도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도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도자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도자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또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은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작됐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익스피리언스인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인도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으로 이사야 말씀에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자이신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는 길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길을 만드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인도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예, 마치 지난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없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가운데 동일하게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당신을 신뢰한다면 그 가운데 길을 내어서,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걷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반드시 붙잡아야 될, 외워야 될, 그리고 체험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참 성경에 보면요, 아주 감동적인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은요, 정말 우리한테 주는 은혜 중에 은혜고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자기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을,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을, 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요, 반드시 하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건 약속은요, 길을 인도하실 때 이야기 보면요,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길을 인도하는 이야기, 아마 그게 사람들이 정말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진짜 길이 있나 없나, 길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에 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막 거세요.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세요.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길이 없는 곳 같은데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당신 자신을 거세요. 이게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통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광야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은 끝난 이야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의 표현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 같지 않겠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아닙니까? 공황장애 아닙니까? 근데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뭐냐면요, 길이 없을 때예요.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방법이 없으면요,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광야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더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돌아가는 길도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름길을 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간증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이런 간증하는 거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니까. 오늘 16절에도 지름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 역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돼도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이 놀랍게도 지름길이 되는 그 역사. 이런 간증이 저한테도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에서 건축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1996년도에 가서 그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그때 제가 두란노 서원 LA 지부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러 간 게 아니고 두란노 서원 LA 지부장으로 갔는데, LA 지부장 갈 때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인수 목사,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 절대 교회를 하지 마.
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은 여러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장로님이 지부장이었어요. 걱정이 없어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가 하니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두란노하고 같이 안 놀아. 안 오려고. 이민교회는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교회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니까 뭐 제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너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을 하니까 막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여간 빨리 성장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덩치는 큰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이 어떤 그 건축하거나 할 재정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아직 헌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교회를 지으려면 크게 줘야 되는데 크게 줄 수 있는 어떤 헌신은 안 돼 있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그 LA 외곽에 땅을 하나 사게 됐어요. 거기 외곽으로 가면 땅이 싸니까. 그래가지고 12에이커 정도 된 땅을, 에이커 그러면 안 올 텐데 하여간 1200평이 1에이커니까 12에이커면은 한 15,000평 넘는 겁니다. 그 땅을 그 프리웨이 옆에 딱 있는 땅을 사게 됐어요. 그것도 싼 값으로. 왜냐면 외곽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딱 사서 이제 건축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건축 헌금이 있어요. 건축을 할까. 땅값은 어떻게 치렀는데 그거는 그런데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LA든 한인은행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담보로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융자해달라. 다 거절. 은행들 참 정확히 알고 있더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게 멋있게 말해도 아무도 안 넘어가. 다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상황을 아니까. 그러다가 겨우 그중에 한 은행에서 그냥 그것도 그냥 정말 손이 발이 빌어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것도 아닌 그것 거의 그냥 최소한의 것만 융자를 받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러니까 걱정이 크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건축 다 못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만 일단 하여간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어떤 소식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땅을 12에이커를 샀는데 그 땅 이쪽 위쪽으로 한 6에이커 정도 되는 그 집 주택지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하고 저희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안 사면 밑에서 저희 교회하고 늘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동산 하는 여자분이 원래 호주 출신 여자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이 여자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막 하여간 미국에서는요 그 자동차 파는 사람하고 땅 파는 사람하고 부동산 업장하고는 상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수완이 좋아요. 이분이 막 로잘리라는 여자들 막 얘기하면서 이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걱정 없이 그냥 그 땅에 있는 융자를 끼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땅에 이미 받는 융자를 끼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융자를 끼고 한 6에이커 되는 집 2채가 포함된 땅을 저희가 또 샀어요. 그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사실은 그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런데 그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은 그겁니다. 뭐냐면 그 땅도 니네 거 밑에 또 우리 거니까 두 땅을 라타이라고 그래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3.5에이커 길이 있는데 그게 끝이 막힌 길이니까 그 길도 니네 줄게 그냥 공짜로. 그 공짜로 3.5에이커. 그러니까 한 5,000평 되는 땅이
그냥 시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웬 떡이냐? 여러분 웬 떡 조심하셔야 돼요.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또 얼른 받았죠. 왜냐면 뭐 그냥 가져가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낫을 타일에 묶었어요. 다 묶어놓고 그리고 자 그러고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으려고 딱 했더니 그 융자를 주기로 한 은행에서 갑자기 곤란하다. 왜 그랬더니 자기네가 다시 떼어보니까 이 땅에 갑자기 융자를 받은 게 드러난 거예요. 저쪽 묶이면서 그 융자가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받은 융자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네는 융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죠. 우리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받을 융자도 못 받게 되는 아주 난감한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을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을 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 금액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길이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LA에 있는 굉장히 큰 유력한 한인 은행이 있습니다. 나라뱅크라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통합돼서 없어졌지만 그 나라뱅크의 그 국제부 부장을 하던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 젊은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간슨 경화로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죽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이혼하고 혼자서 일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관계도 없고 교회도 안 나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줄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녔으니 장례 치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를 가서 좀 장례를 치러달더니 다들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한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곤란해지니까 그때 국제부장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 벤자민 홍이라고 그 나라뱅크 미국에서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은행 쪽에서는 그분인데 이분이 자기 은행에 있는 이제 뭐 부사장 같은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혹시 ANC 온누리교회에서는 장례 좀 치러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저기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그 집사님들이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하십시다. 뭐 우리가 전도도 가는데 장례를 왜 못 치러? 그래가지고 그 장례를 저희가 치러주게 됐어요.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래서 이틀 치르는데 첫날은 제가 힘내고 그 다음 날은 저희 부목사님이 저는 또 성경 공부해서 못하고 했는데 하여간 참 하나님 또 겸손하게 부목사님이 할 때 그 벤자민 홍이 장례에 참석을 했어요. 그 은행장이.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벤자민 홍 은행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그래갖고는 은혜가 받아가지고 이 벤자민 홍이 그 옆에 부사장한테 저 ANC 저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는데 융자는 누가 해주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 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렇게 훌륭한 교회 융자를 왜 우리가 안 해주냐고 무조건 우리 은행에 하도록 해라 라고 그냥 한국식으로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은행의 담당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화를 팍 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땐 거절했잖아. 그때 한번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다른 은행하고 좀 그래도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또 하겠다고 하면 괜히 이쪽 은행 하려고 하는 것도 망가뜨리고 이게 말이 안 돼. 왜 장난치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화를 탁 거절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한번 먼저 있는 융자 다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 건축할 것 충분히 다 해주는 이만큼을 융자를 해줄 수 있나 한번 얘기해봐. 딱 생각해요. 예. 어차피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건축 담당하는 장로님께 연락해서 그 나라은행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있는 저쪽 땅값 융자 갚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비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많이 융자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빚 갚아주고 융자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본전이죠. 뭐 우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볼까요? 얘기했더니 거기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은행장이 무조건 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 다 갚고 그 전체 건축할 융자 다 받아가지고 정말 건축을 전혀 어려움 없이 다 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서 그때 감동을 다 전달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얘졌는지 모르지만 야, 하나님 멋있어요. 예, 아이들 하는 말대로 멋져 보러.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렇게 그때 다 그 장례 저희 교회가 가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 역사해가지고 그 은행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하게 하신 거 보면서, 예,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길이 없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습과 함께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예, 필요하면 사막에 강이라도 내서 그 백성으로 마시게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 필요하면요, 예,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예,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달라지셨나요? 옛날 하나님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필요하면 강을 내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로 바닥을 덮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할 때 그때 아주 많이 인용하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떤 새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많이 불러오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새가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아시죠? 까마귀. 예, 어떤 까마귀? 엘리야의 까마귀예요.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잖아요. 저 까마귀 친숙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상관없이 정말 까마귀 분명히 제가 고백하지만 엘리야 때 그 까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까마귀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먹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급하시는. 이건 물질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과 영적인 게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참 기가 막히게,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우고 그럴 때 되면요,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이메일은 그 순간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였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전혀 생각 못한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곤고하고 어렵고 갈증나고 갈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으사 영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때는요 정말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그야말로 해프닝같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 곤고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많죠. 절대 쉬운 건 아니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한테 베푸신 은혜를 다른 목회자에게 베풀었으면 그는 정말 훨씬 큰 영광을 돌렸겠다 싶을 정도로 큰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목회니까 때때로 가끔 어려운 일도 겪고 그래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느헤미야 설교를 하는데, 그 느헤미야 설교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이 리더들이 막 이렇게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그 설교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그 본문 중에 사실 그게 메인 본문도 아닌데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그런 미팅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하여간 좀 뭐가 안 좋았는지 일어나가지고 저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공격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고 할 만큼, 그분도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와서 자기가 그때 정말 뭔가 미혹당해서 그랬다는 걸 얘기하시고 또 저 마음을 풀어줬지만, 하여간 그 순간은 이분이 근데 막 진짜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좀 얌전해 보이지만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 그대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그냥 저의 평소 스타일 같으면 그냥 바로 뭐야 도대체, 알았다, 나 그만둬,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러려고 딱 책상을 치고 알았다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 그 설교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걸 또 그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순간 내가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멋있게 폼 잡고 팍 그러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마귀 기뻐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때 정말로 말씀 때문에 초인적으로 정말 비참했지만 제가 딱 머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거두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렇게 당부하니까 그분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완전히 막 진짜 너무 이 격동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가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까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여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감당하자. 그래가지고 딱 감당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긴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그리고 열심히 새벽에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와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스마트워치 삼성에서 나온 거.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피트니스처럼 운동 그런 거가 측량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그날 너무 많이 흔들어서 그랬는지 그게 갑자기 울리더라고요. 그게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하나님 뭐예요 이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신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들었는지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프닝 같은 스마트워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잘했어요. 저는 그 시계 지금도 제 책상 옆에 놔두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자, 그러면 이런 길을 내신 하나님, 또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와 계획, 정말 당신의 자기 자신을 건 어떤 선포 같은 그런 언약, 이런 것 쭉 그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에 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단 한 절만 빼놓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이다. 쭉 나오는데 딱 한 가지 하나만 우리한테 너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명령은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잊어다오 이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 딱 이 한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해도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네 경험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너의 판단 가지고, 너의 지난날의 어떤 그런 기억 가지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든 거 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끝났어. 절대로 될 리가 없어. 불가능해. 답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무한 신뢰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닥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닥치고 신뢰하라. 예,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는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뭐가 신앙이에요? 다른 모든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같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내가 정말 그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예, 그게 진짜 신앙이라면 결국 모두가 다 뭐냐? 전쟁으로 말하면요,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길, 도망칠 길 놔두고는요,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귀신이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딱 봐서 1단계 안 되면 2단계, 2단계 하면 3단계 해놓으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약에 아니면 그럼 죽지 뭐.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신앙이죠. 퍼센티지도 아니고요, 확률 싸움도 아닙니다. 플랜 B, 플랜 C 그런 건 더구나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못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길을 낸다, 내가 이렇게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마시게 할 것이다, 난 이렇게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아니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옛날 실패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아니 머리는 그렇게, 다른 건 머리가 이렇게 나쁘면서 거기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도대체 과거에 받은 상처, 그래서 실패했던 이야기, 그거 왜 아직도 그렇게 상상하게 기억하고 사세요? 그냥 기억만 하나요? 그냥 시시때때로 복습하잖아요. 꺼내서 다시 보고 막 이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넣어 이렇게. 아니요, 기억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아멘. 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한테 답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맡겨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인도하신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단 모에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만든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가사는 나의 가는 길인데 이건 원래 영어 가사를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 그러니까 비가 가는 줄 알아요. 원래 이 찬양 가사는 God will make a way예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 찬양 가운데 특별히 정말 제가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울렁울렁대고 통곡이 나올 만큼 감격스러운 게 뭐냐,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리.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는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부르고 싶어요. 주저앉아 못 부르겠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하늘과 땅 변해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나를 향해서 조소하고 비난하는 마귀를 향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싶어요.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이야기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단 모인이 했던 이 찬양, 이런 찬양을 우리가 반드시 부르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 누굽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누굽니까? 이 백성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이 백성이잖아요.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 들어도 절대 죄에게 무릎 꿇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인도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공급하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 정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주시사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농락당했던 회개합니다. 의심했던 거 죄송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한다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거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내 받게 원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건데 정말 우리 생애도 주님 위해서 정말 지금 그 구원자가 있는 그 은혜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루밖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주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도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교회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같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힘있게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가만 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힘있게 살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